성경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14절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하나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더라. 사명에 대한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전도의 여정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1, 2, 3차 전도 여행을 마감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까지 가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그 출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가면은 큰일 난다고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말깁니다. 위에 4절을 잠깐 보시면은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밑에 또 10절 11절에 보시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였는데 바울의 띠를 들고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라고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것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령이 사항을 알게 해주고 보여주시면서 여러 번 알게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결박당하고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 바울 사도가 알고 있지만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도 각오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 그 말기던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하고 이제 권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우리도 헷갈리잖아요. 성령이 하지 마라 그러고 바울은 또 주의 뜻대로 간다 그러고 죽을 것도 각오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하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조금 이 부딪힘이 옵니다. 성령님이 한쪽 방향으로 쭉 가시지 하나는 막고 하나는 하게 되고 이런 부딪힘을 주시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도 이런 부딪힘의 순간들이 자주 옵니다. 성령이 알게 하는 것은 상황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되어지는 일과 되어질 상황들을 알게 해주는데 그 상황이 사명을 앞질러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사명을 따라서 반응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나 입은 제자들은 상황을 보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살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자기 상황에 맞는 것으로 늘 이해하면서 그 상황에 따라 반응하고 늘 살아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건 아닌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데 모든 결정과 모든 이 삶의 방향은 그 상황에 따라서 순종하고 혹은 반응하는 것이지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 원래의 사명을 따라서 목숨을 걸 각오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받아들이지만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평생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메섹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바울 사도는 마지막
심장이 멎는 순간까지 그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명이죠. 그 사명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내렸던 그 지상 명령의 사명인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바울 사도에게 이뤄진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대한 사명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방해와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명, 바뀔 수 없는 사명, 흔들릴 수 없는 사명, 절대로 뒤로 돌아서지 않는 사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황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잡히게 되고 결박되고 그리고 이방인 손에 넘겨지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상황이 그대로 진행될 것들이 예언되어지고 예상되어졌지만 바울 사도는 그 상황이 맞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목숨을 끊어진다 할지라도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각오되어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상황은 늘 바뀝니다. 사업을 해도 사업의 상황도 바뀌고 가정의 자녀 양육의 상황도 바뀌고 내 건강의 상황도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상황은 늘 바뀌고 또 그 바뀐 상황 따라서 예상되어질 수 있는 예언이 아니고 예상되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다는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이 사명마저도 놓쳐버리거나 잃어버리거나 바뀌어버리거나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주님을 향하여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 온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정작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넘어가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만나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 서원과 고백과 각오는 언제인지 추억 속에 한 순간으로 남겨있을 뿐 삶은 전혀 언제 그랬느냐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만나봤습니다. 목회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 쉽게 그 사명을 받아들이고 서원을 하고 인생의 어떤 그 이 삶의 여정을 방향을 잡고 가는데 이게 충만하고 옆에서 격려하고 환경이 되어졌을 때는 막 열심히 삽니다. 힘을 다해 삽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고 관계가 틀어지고 누군가의 오해를 당하고 아니면 모함을 당하거나 실패를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자기가 생계가 위협될 정도의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그 상황에 맞춘 삶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누가 박수를 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방해하는 한 번도 쉬지 않았던 이 복음의 역사에 복음의 전다라는 일들을 한 번도 순간도 쉬지 않고 역사하는 존재가 있는데 마귀입니다.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자기 편에 붙들어 놓고 지옥으로 같이 가는 것을 절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마귀와 쫄자들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를 치게 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닥쳐졌던 앞으로 닥치는 것이든 예견됐든 예고되었든 간에 그 어떤 상황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사명을 따라 바울 사도가 죽음을 내가 각오한다. 사도행전 20장 그 24절에 유명한 바울 사도의 고백이 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사명인 겁니다. 그 달려갈 길을 가는데 목숨이 잃어질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는 그 길을 가겠다.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
저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목회를 해나가는 가운데 바울과 비슷한 상황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협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고 진행할 때에 그들을 통해서 이 아가보가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제자들이 바울에게 이야기했던, 예언했던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사실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이야기들이 사명의 방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보여주는 상황이지 그게 하나님 뜻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주신 사명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 사명에 대한 그 상황이 내게 미리 보여지고 알려지고 닥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내가 사명대로 가는데 그 길을 가는 데에 엄청난 방해가 왔습니다. 한 발짝도 디디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에 직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내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주저앉아 버려요. 그 속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은 여전한데 하나님이 그 환경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연단하게 하고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지 사명이 하나님 뜻이라는 이야기죠. 환경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근데 사람들은 환경에서 스스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 사도가 아가보가 이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되어져서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죽는다.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입었다 그러면서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했을 때에 바울 사도에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없었다면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 내가 예루살렘에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이 흘러가는 데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받아들였다면은, 만약이라는 가정이 필요 없지만 그렇게 받아들였다면은 이 복음의 역사는 그만큼 어려워졌겠죠.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로 감으로 해서 로마의 교회에서 그가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로마의 제수로 갔지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정치, 문화, 경제, 사회가 중심이 된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또한 전 세계 유럽과 아시아로 전해지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을 초월한다. 그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야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결국은 사명도 거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제가 원주에서 5년 전에 목회를 하다가 서울에 어느 형제 성도들이 5명이 와서 6명이 와서 자기 교회를 좀 도와달라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청하는 것을 제가 듣고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을 했지만은 이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왜 내가 서울로 가야 되느냐. 근데 고민이 되는 겁니다. 바로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 그런 만남 자체를 피하려고 애를 썼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이 연출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내가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이거는 내가 너무 교만한 것이다. 그리고 조용히 계속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해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쭉 하는 가운데 정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제법 큰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이제 보여졌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좀 더 기도해 보겠다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뭐가 제일 많은 마음의 부담이 오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요구라면 상황과 형편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거기에 드려지는 것이 거기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종의 자세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사는 사람이
주님의 요구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거부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고 그렇게 도와드리겠다 하겠다. 엄청난 걸 이제 제가 있는 모든 걸 등을 이제 놔두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전화가 오고 또 찾아와서 만나면서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 목회를 했던 곳에 있던 그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이야기였어요. 거기에 어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돈으로 성도들을 이간하고 자기 편을 만들고 그 때문에 그 전임 목회자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목사님도 가시면은 큰일 납니다. 이런 이제 전화가 오고 그 다음에 또 오고 간곡히 막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을 이제 그 사항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또 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셔가지고 적당하게 일을 처리해주고 목사님 빼물고 다 빼먹고 그렇게 적당하게 정치하시면은 목사님은 성공합니다. 또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회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종합을 쭉 해볼 때에 이게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상당히 사람 정치를 잘하고 세속적인 것들에 이 머리를 써서 진행을 하면은 한쪽으로 가면은 상당히 어떤 기회라고 할 수 있는 세상 말로 부자 될 수 있는 기회예요. 또 한쪽으로 들어보면 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로서의 목회자로서의 이 선택을 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또 부정적인 어떤 내용들이 막 들려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딱 결정되어지는 것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고쳐서 쓰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고쳐서 쓰기를 원하니까 나에게 이 기회가 온 것이다.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된다. 첫째는 이것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부를 축적하는 하나의 기회로 삼는 것을 아예 포기하고 또 하나는 그곳에 있는 사람의 어떤 그 권력이죠. 이 교회가 참 이 권력 있는 사람이 어떤 교회의 말씀보다 위에 있으면 교회가 참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지도하고 가르쳐서 이 한국 교회에 유익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런 사람들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이 세계관을 다시 교회관을 정립시켜주면 된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수많은 사람들 갈 길 모르는 사람들 내팽개치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부르셨구나. 그래서 막는 사람들의 말이 다 맞고 상황이 맞는데 이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때를 위해서 나를 지금까지 준비시키는지도 모른다. 여기서 그 일을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대단한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2년을 있으면서 가르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리고 그들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에 대하여 엄청난 전쟁을 2년 동안 치렀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2년이 지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안정되고 사항들이 다 해결되고 나니까 이전에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했던 사항들이 그대로 현실이 이렇게 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막 좀 하도나기도 하고 그리고 한번 해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겠는데 어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느냐 하면은 애초에 이곳에 올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예상하고 왔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그들에게 어떤 이 주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게 하고 형성되게 하고 복잡한 문제들 다 해결해 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지금 여기가 이때가 떠날 때가 됐다. 지금 떠날 때가 됐다. 하나님 그걸 신호를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뭐 조건이나 유혹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딜을 제시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그대로 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무익한 종이니 무익한 종으로 살다가 일 마치고 그대로 다시 원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좀 여러 가지 들리는 이야기들이나 뭐 사항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힘겨운 마음들이 있었지만 원래의 사명을 그곳에 다했다면 거기에 이제 야구로 말하면 구원투수가 있습니다. 딱 한 타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엄청난 연봉을 주고 나눴다가 그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딱 이 구원투수를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한 부분에 그 사항에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쓰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한 부분에 구원투수로 준비해놨다가 거기 딱 던져놓고 한 포인트로 해결하고 그곳을 나오게 하셨다. 그러면 어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상황이 그렇게 연출되는 것들은 이전에 내가 들었던 대로 되어졌고 그리고 그 이상으로 어떤 상황이 되어졌지만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었고 했다면은 그걸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뻐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고 오니까 정작 이제 원주라고 하는 이곳의 교회는 너무나 어려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2년을 떠나고 난 이후에 이제 또 신뢰할 만한 목회자라고 하는 제 오랜 친구인 분에게 교회를 이제 맡기고 갔는데 갔다 오니까 제가 갈 때 교회가 아니었어요. 갔다 오니까 다른 교회가 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이제 그 대가를 막 지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로. 그러면서 좀 황당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그 길을 갔고 그 길을 또 그 일을 진행하고 왔는데 돌아오니까 상황이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한참 동안 이제 그냥 기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 있던 분은 이제 다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또 저는 다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복잡한 상황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전에 내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다 들으니까 그 사람들 말들이 다 맞구나. 저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했던 사람들 또 미리 예견했던 사람들의 말이 다 맞구나. 힘들어지죠. 그런데 이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다시 딱 회복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뭐냐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뭐냐는 거죠. 이 상황은 얼마든지 이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고 예견될 수 있고 또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대로 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적응해가는 삶이 아니고 사명에 따라서 간다면 그것이 목숨을 던져야 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딱 오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서 이게 이제 딱 정리가 되니까요. 굉장히 편안함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원망과 시비와 다툼과 이런 것들에 대하여 초월해집니다. 도리어 어떤 그런 상황으로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떤 불쌍히 여겨지는 그런 모습들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이들이 다 이제 공부를 해서 다 나가고 굳이 도시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건강을 생각하고 회복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이 70 지나면은 이제 은퇴하고 난 이후에 이 전원에서 자그마한 공동체로 성도들을 섬기고 또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이제 그 공간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 비전을 가지고 이제 막연한 대화를 나누면서 있었는데 느닷없이 이 땅을 주셨습니다. 이 집을 주셨습니다. 와서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평안함이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치유되고 또 예배가
삶 가운데 예배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은 이 땅에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저는 여기에 교회를 지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교회를 개척하고 살았습니다. 전도사 시절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산에서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여러 교회를 개척을 했고 지금도 그 교회들이 거의 있죠. 개척한 교회들이 큰 교회로도 있고 또 뭐 기존 교회로도 있고 있는데 개척을 시작해서 교회를 했고 청빙을 받아서 또 가서 목회를 했고 그리고 교회를 한 번 또 건축을 했었고 예배당 건축하고 개척하는 것이 저 나이에는 이제 이게 해야 될 과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목회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청빙받아 갈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이 사항들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나이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맡겨진 사역들을 해나가면서 정말 마음이 이 편안한 것뿐만 아니라 몸도 편안해지는 그러한 쪽으로 가는 쪽으로 이렇게 쭉 가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교회를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제가 이 땅을 이 집을 구할 때에 이 집도 굉장히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지저분하고 좀 이상한 집이었는데 제가 딱 볼 때는요 이 집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으로 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다 이상하다 그래요. 뭐 이런 데 집을 짓냐, 집을 이사를 오느냐고. 근데 저는 이 집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전체 환경을 본 겁니다. 그리고 늘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그 70살 이후에 생각했던 그 그림들이 여기서 이미 그려진 그림들이 보여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대로는 아니지만 아니 뭐 사람이나 집이나 가꾸기 나름이니까 조금만 손보면 된다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형편에 맞게끔 뭐 이걸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집을 샀는데 이 땅이 따라온 겁니다. 이게 저 집에 이 땅이 따라온 겁니다. 붙어가 온 거예요. 이 땅을 이제 농사나 짓고 이제 뭐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저도 그렇게 꽃이나 가꾸고 살려고 했는데 여기 이제 기도하는 사람 또 교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또 계속 또 이 악어보처럼 예언을 해주네요. 여기는 교회질 땅이라고. 그런 말을 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여기는 교회질 땅이다. 어떤 사람은 여기는 딱 보니까 기도원 자리네요. 기도하는 곳이네요. 이런 말을 여러 번 듣는 거예요. 나는 전혀 사실 관심이 없는데. 왜냐하면 힘들잖아요. 이게 교회를 지으려면 여기 뭐 판넬로 지을 수도 없는 거고 또 지으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상황에 동네에 집들이 몇 가구 안 되잖아요. 은분도. 근데 참 놀라운 건 이 당군 이래로 이 땅에는 예배당이 한 번도 없었던 땅이다. 이 반경 지금 5km 안에는 예배당이 없습니다. 옛날에 하재민이 살던 곳이에요. 이 땅은. 지금 여기 한 뭐 이 주변 둘레에 반경 500m 안에 뭐 한 집이 이래저래 구석구석에 한 5개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1km 안에는 한 20군데 있습니다. 저 밑에까지. 그리고 5km 안에는 한 50호 정도가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곳에는 뭐 이제 그 옛날부터 토속신앙, 미신들, 귀신들 숨기는 당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배당을 짓는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고 또 효율로 따지면은 별로 이렇게 좋은 효율이 안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계산해도 효율이 안 나오는 곳입니다. 자꾸 그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곳에서 어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느냐. 상황은 분명히 아닌 겁니다. 여기 예배당을 짓는다 그래서 지으려고 마음 먹고 기도할 때에 두 반응이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당 지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왜 지도는 안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배당 지어야 된다고 자기 동의들이 힘이 들어요. 말만 하는데. 그런데 조금 이제 친분이 있고 가까이 지내고 이렇게 이제 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그 예배당 지면 안 됩니다. 제가 가까운 목사들은 왜 여기다 예배당을 짓냐고 이 얘기다가 지금 고생합니다. 돈 만듭니다. 힘듭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듣는 가운데서
어디에서 이렇게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결정이 딱 되어졌냐면 처음부터 받은 바 된 사명인 겁니다. 환경이 아니고 누구의 어떤 말이 아니라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지시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는 그 결정적인 계기는 내가 받은 바 된 사명이었어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된 사명. 어느 날 저는 막 큰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된 거예요. 처음에 복음을 전하러 나올 때에 저는 주님 앞에 사명을 받고 나올 때에 하나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 인생을 던져서 주님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는다면 저는 내 인생을 던진 것이 결코 후회스럽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하러 처음 나올 때 삶의 모든 부분들을 디려하고 사명을 향해서 나올 때에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던 그 말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랬던 주님의 지상 명령이 저는 사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하여 인생을 던지는 그러한 결정을 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면서 한 영혼 이상은 저의 이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져서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젊은 날 그때는요, 제가 결혼도 하기 전인데 정말로 뭐 아무것도 없어. 복음 전하다 굶어도 기뻤습니다. 전 굶어도 봤어요. 차비가 없어 걸어다니면서 복음 전해도 봤고요. 몸이 아파서 막 힘들어하면서도 그 사명이 불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보다도 좋은 상황, 어떤 환경보다도 좋은 환경 가운데서 그리고 인생에 지나온 그 30년이 지나온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인도하셨던 그 손길들을 볼 때에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는데 이제 이쯤 됐으니까 좀 편하게 쉬자라고 들어가 버린다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기에서 교회를 짓고자 하고 결정을 할 때에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겠죠. 또 힘들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짓고 난 뒤에도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전도가 되어지고 이 황량한 곳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새롭게 개척을 새롭게 한다는 거. 제가 제 아내랑 늘 하는 말이 더 이상 개척은 없다 내가. 저는 개척을 너무 많이 했어요. 뭐 나야 뭐 기쁨으로 했지만 제 처자식들은 참 고생을 했습니다. 더 이상 나는 개척은 없다. 그런데 그게 내 말이고 여기 또 개척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것도 이제 사람 없는 데서 이 골짜기에서. 그런데 주님의 사명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곳에 이 예배당이 지어져서 한 사람만 구원을 받으면 나는 이 어떤 비용을 지불한 것도 그 이상의 효과를 얻었다고 나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예배당을 짓는 쪽으로 딱 결정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이사 올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어요. 이사 올 때도. 그 예언이 다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건 사명을 앞서가지 못하더라. 사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도 사람들을 가르치는데요. 배우러 여러 사람들이 오잖아요. 이 먼 데까지 서울서도 오고, 뭐 일산에서도 오고, 원주서도 오고, 월요일마다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일들을 1년 동안 해왔는데 와서 또 배워요. 여기에 이제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저께 걱정하는 사람들이 한 100명 왔다 갔어요.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한 100명 왔다 갔습니다. 100명 이상 될 것 같아요. 오셔서 그 걱정했던 사람들이 이제 일단 환경과 이 조건을 지금 다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여기가 황량에 풀 있을 때하고 예배당이 딱 세워질 때하고 이 본 사람들이 지금 눈이 한마디로 뒤집어진 겁니다. 전부 다 또 오겠대. 또 오는데 놀러 오겠대요. 쉬러 오겠대요. 쉬러 오든 놀러 오든 하나님 역사하시면 역사 나타나겠죠. 네, 감사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어지는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로 오시잖아요. 예수를 못 만났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날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정체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심도 없이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은 게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믿는, 예?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힐링이 나타날 수 있는 공간이 될 거예요. 제가 주님이 30몇 년 동안 저희들을 이끌고 만들어 오시면서 수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셨는데 그 모든 훈련의 과정들이 결정판이 아마 여기에서 목회가 될 것 같아요. 그 결정판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으로 하나님이 훈련시키셨다. 거기에 쓰임받는 통로만 된다면은 얼마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감사한 일이다. 그게 사명이니까. 그리고 지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너무나 기쁜 거예요. 시골에 오니까 좋은 게 건강 관리하려고 헬스클럽 안 가고요. 골프장 안 가도 됩니다. 끊임없이 자연 가운데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일을 안 하면 못 살 때가 있어요. 우리 집이 참 이 환경이 깨끗하잖아요. 눈만 뜨면 일합니다. 시간만 나면 일합니다. 요즘은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서 일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 하려면 또 손님이 찾아와. 그것도 일이니까. 그 일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일해야 됩니다. 그래도 즐겁습니다. 몸이 그게 체력이 이게 이제 농촌화되어 가는 그렇게 돼가면서 건강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도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구나. 제가 이런 생각합니다. 야, 70대에서 돌아서면 큰일 날 뻔했다. 힘이 없어서 일을 못하니까. 지금 들어오니까 이제 지금부터 체력을 만들면 70대도 문제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의 주제가 사명에 대한 반응입니다. 사명에 대한 반응이 항상 앞에 오면은 수많은 환경에 대한 반응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에 대한 이 반응이 항상 앞에 있지 않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은 환경에 대한 반응에 적응하면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게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옳고 아무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명을 따라가지 않으면 거기서 주저앉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지어지는 과정 가운데 많은 부분에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분들이 와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줄은 몰랐다. 그런데 건물이 아름다운 것도 하나의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은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내용이 뭐가 담겨 있느냐. 저는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면서 딱 세 문장으로 제 사역의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흔한 말씀이고 너무나 흔한 내용이지만 이것은 내용의 문장이 아니라 저는 사명입니다. 이것이. 그 세 문장이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것은 30년 동안 변함없는 문장이에요. 오직 세 문.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것이 이 가운데 담겨져서 그것이 이 가운데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묻어져 간다면은 그것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그들을 하나님으로 이끌 수 있다. 그럼 거기에 충실하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사명을 따라서 간다면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형편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서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걸 다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는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30몇 년 동안 주안에 살면서 상황이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저희 아내와 더불어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주기는 주셨는데 조금만 지나고 나면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실제거든요. 순간순간 모든 부분 가운데 쪼개놓고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한 번도 그것이 그르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 어려움을 너머에서 있는 더 좋은 일들을 주신 것들이 한 번도 이게 틀어진 적이 없어요. 이게 하나의 원리다, 이것은. 공식이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가는 일을 한 번도 등을 돌리거나 피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은혜였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명을 따라서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그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습니다. 저는 뭐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를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제일 잘못돼봐야 죽는 건데 죽으면 천국 간다. 이 땅에 천국을 누리고 살면서 육체의 생명이 마감되고 난 뒤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이 영원한 영생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처소로 가게 되는데 뭐 두려울 건 없습니다. 이곳에 살면서 앞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계획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보지 않을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놀라운 반응을 보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보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것 같다 감사해. 안 주시면은 왜 안 주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도전하다가 또 망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그들이 그 많은 다수는 아니었지만 그 소수의 반응은 늘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어제 떴던 저 불기둥과 어젯밤에 떴던 저 불기둥과 낮에 떴던 구름기둥이 내일 또 뜨겠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낮에 구름기둥을 보았다 할지라도 또 밤에 구름기둥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깨어있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제 뭐 하나님이 이동시키거나 옮기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면서 여기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이 맡겨주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명을 다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지경을 하나님이 어떻게 넓혀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보내주실까? 오늘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설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깜짝 이 서프라이즈를 이렇게 딱 등장하시니까 이런 일들을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을 계속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지 않을까. 세상에 저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인생으로 태어나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지옥까지 가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믿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가 사용된다면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드리고 헌신한 어떤 것보다 더 많은 것들, 더 수없이 많은 몇 천 배라도 거기에 소용된다면 그건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산법이 천하보다 귀한 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옛날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러 나올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집안이 비즈니스가 상당히 괜찮은 집안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사업을 하셔가지고 뭐 나중에 망해가 힘들었지만은 제가 어릴 때부터 큰 사업을 하셨던 분입니다. 저희 형님도 비즈니스 쪽으로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은 뭐 부산 쪽에서 큰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저도 그 형님보다 제가 좀 더 똑똑하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때 더 밝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책을 봤고요. 인생의 성공은 돈이라고 생각했고, 그 당시에 일본 소설이 상당히 대망, 대지 이런 것들요, 대벌 이런 것들, 대하 소설을 많이 봤어요. 어릴 때 무슨 돈이 있어 그 책을 봤냐? 아니, 그 책을 돈 주고 본 게 아니고, 저희 옆집에 고물상이 있었는데, 고물상이 종이만 취급하는 고물상이에요. 그 고물상에 이제 고물을 팔기 전에 물을 줘요. 종이에다가. 왜 주냐면은 무게를 좀 많이 나가게 해서 팔라고. 그걸 나한테 시키는 거예요. 알바로. 팍 뿌려줍니다. 그러면 공짜로 창고에 있는 좋은 책들 다 보게 해주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책을 그리 많이 봤어요. 만화책도 많이 봤지만은 이 무협지 이런 거 막 대하 소설 이런 거 하여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일본 소설들을 보면서 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이 비즈니스 장사를 해가지고 막 성공하고 그룹을 잇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눈을 뜬 거예요. 나도 하면 되겠구나.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버린 겁니다, 제가.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 믿어버린 겁니다.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지금 이 성경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에게 매여서 살았다. 매였다는 거예요. 매였다. 심령이 매임을 받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1장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사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코를 끼워가지고 그 길로 못 가고 이쪽으로 끌려온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주님 안에서 살면서도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리가 밝고 눈치 빠르고 이거 계산 빠르고 이거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너무나 고민했습니다. 그 가치를 알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이게 귀중한 것인가 알고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영광이 된다는 걸 알았지만 도대체가 이쪽으로 가기는 너무나 지불해야 될 대가가 큰 거예요. 인생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내 미래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이 25살 때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야, 정말 이 길이 너무나 좋은데 어떻게 이 길로 가야 될지 고민하다가 딱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10년. 앞으로 10년 동안 내가 돈을 얼마나 벌 것인가를 한번 계산해보자. 10년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그 당시 수입을 전제로 해서 10년을 쭉 계산하면서 플러스 이자 플러스 해가지고 딱 해보니까 10년 계산하기 한 1억 정도로 1억. 내가 벌 수 있는 돈 1억. 그 당시 25살 때 계산해보니까 1억이 나오더라고요. 야, 1억 정도. 10년 1억이다. 지금은 이제 화폐 가치가 높아가지고 다르겠죠. 그 당시에는 1억 하면은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85년도니까. 그런데 이제 1억이라고 나놓고 그리고 이제 뭐하고 계산했냐면은 한 영혼하고 사실 한 사람하고 계산한 거예요. 한 영혼과 1억의 가치를 나누고 딱 계산했는데 계산을 아무리 두드려봐도 한 영혼이 더 크더라고. 그래서 좋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던지겠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민하면서 계산하면서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선택을 정말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 형이 이제 제가 우리 집안에 제일 먼저 예수를 믿게 되고요. 저희 형은 30년 만에 마지막으로 우리 집안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6년 되었습니다. 어저께 얘와 축사했습니다. 앞으로 그 형이 이제 나보다 2살 많은데 예수 잘 믿어가지고 집사 되고 장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로 장로 됐으면 좋겠다 나중에 이야기하니까 그래야지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쉽게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그 세월 동안 투자 계산 그때 10년을 두고 계산한 그 계산법이 옳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지금은 100억하고 한 영혼하고 나누고 봐도 한 영혼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선택이 사명에 붙들려 있을 때는 가능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세상으로 눈을 돌리면 바로 바꿔치기 해버리죠. 이게 주의 뜻입니다고 받아본다니까. 사람들은요 죄를 지으면서 주의 뜻입니다고 받아본다니까요. 하나님 뜻 아닌데도 집회라면 주의 뜻이라고 받아버린다니까요. 사명이 앞서가지 않으면 늘 그런 함정에 빠집니다. 이 생명나무 숲 전원교회는 이제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잖아요. 정말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그리고 예배가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이렇게 이제 아내하고 그런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면서, 야, 이 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렇게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이렇게 좀 앞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오는 모든 사람에게 오면 일단은 예배부터 드리는 걸로. 한 명 오면 한 명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역량이 있고 말을 잘하고 뭐 경험이 많고 풍부하고 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변화시키는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통과될 수 있는 자리에만 있으면은 결국은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령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거든요. 말씀과 성령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통해서 나타난다면은 그 사람은 변함이 없는 사람으로 갈 수 있어요. 내가 설득해서 되는 사람은요, 이거는 오래 못 갑니다. 성령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이곳에서 맡겨줬다면 여기 있으면 좋은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냐? 내가 안 찾아가도 필요한 사람이 찾아온다는 거죠. 찾아와요. 정말 많이 찾아와요. 오는 사람마다 이제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루에 한 두세 건씩도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예배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예배를 드리는 자의 조건이다. 나도 예배자다. 그러면 가장 많은 예배 가운데 삶의 예배 가운데 있고 그 예배자로서 늘 그 예배 가운데 가장 많은 모습으로 있는 내가 가장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가장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가장 이곳이 가장 가치 있게 드러나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7년 동안 지었어요. 황금의 집이라 그러죠.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역대상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향하여 눈길을 주시고 죄인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죄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 거기에 쓰임받는 이 적은 공간, 우리 통로가 생명나무숲 전원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나무숲 전원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